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374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변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물론 사적인 모임이나 혹은 많은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으시지만 예수 믿는 분들 제가 주변에서 보면 많이 줄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려가 지난달 5월 20일 지난달에 그 한국갤럽이라고 이게 갤럽이라는 회사 자체가 미국에서부터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하는 리서치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한국갤럽에서 원래는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국 종교인의 실태라는 조사를 하는데 2014년에 했기 때문에 2024년에 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전국에 약 2,000명의 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은 10명 중에 4명 정도라고 해요. 원래 2014년에는 10명 중에 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명이 준 거죠. 그 사이에 이 종교인이 줄어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 원래는 불교죠. 근데 지금도 불교가 약 한 3% 더 많고요. 그럼 우리는 사실 불교에 관심도 없고 카톨릭이 몇 프로인지는 관심 없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어떤가? 2014년에는 약 21%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그런데 지금은 17%, 4% 정도 줄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4%가 굉장히 많은 수치라는 건 아시겠죠? 10년이 안 된 거잖아요. 14년에 조사했는데 불과 한 6년,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4%가 줄었어요. 그러면 그 17% 중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몇 %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80%. 그러니까 한 14% 정도, 많으면 15% 정도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나머지 2%에서 3%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목상 크리스찬.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가는 사람, 그러니까 17%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가는 사람 57%입니다. 물론 지금 온라인 예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한 80% 정도 됐는데 지금 5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에서 50%면 한 8% 정도 되는 거죠. 9%? 9%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 5,128만 명이라고 합니다. 5,128만 명 중에서 정말로 기독교인, 진짜 기독교인은 약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500만 명. 그 중에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을 보는 사람, 이 갤럽이 우려, 그리고 이 순복음에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로 교리가 갈리게 됩니다. 장로교는 오직 믿음, 여기서는 행동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근데 이 야고보서는 당연히 야고보가 어디에 이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잖아요. 서신서. 어디에 썼을까요? 그가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썼겠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 누가 다녔겠습니까? 예루살렘이니까. 누가 많이 살았겠어요? 유대인들이 살았겠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썼던 이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장부터 한 2장, 3장 정도까지는 이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다라는 의미도 있고,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에서는 그들한테 형제라는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전에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에 보면 죄인들아,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사뭇 이 태세가 바뀐 거예요. 처음엔 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서부터 이 4장서부터는 정확히 이 4장에서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어떤 부분을 책망했을까요? 바로 이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 가운데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역시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항상 365일 신실하게, 아주 독실하게 예수님을 잘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들 계실까요? 매일매일. 저는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해요. 교황도 음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바티칸에서 새로운 법령이 나온 거 아세요? 이 바티칸에서 나온 법령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티칸이 교황이 이야기한 거는 다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아이들이나 혹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제들을 그 전에는 면책을 줬어요. 용서를 해줬어요. 일정 부분 뭐 예를 들면 무건수행을 한다든지, 혹은 뭐 고행을 한다든지, 혹은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노동형 같은 걸, 노동교화형이죠. 그렇게 내린 다음에 나중에 용서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사제에서 면직을 하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교황의 권위가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야 되는데, 하긴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는 못하니까요. 자, 여러분,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이 교황일지라도 범죄합니다. 실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당연히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본문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싸우는 정욕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싸우는 정욕. 이 싸우는 정욕은 이 헬라어로 헤노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노돈이라는 단어는요, 쾌락을 의미해요. 여러분, 쾌락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뭐 즐길 만한 뭐 즐거움, 혹은 뭐 육체의 소욕,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삶의 목적 자체가 쾌락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종교인 60% 중에 아주 일부지만 아주 작은 응답입니다. 뭐 2%, 3% 되는 응답자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종교인으로 삶을 살기가 싫다라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말하는 거룩함,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수행들,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작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큰 의미 없이 그냥 뭐 내가 원래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관심 없었지만, 그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 그거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겠다 하고 다짐한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는 각오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각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고, 사실 그 각오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막 아뢰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는지 아시죠?
매일매일 탄압에 못 이겨서 막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진짜 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도 쾌락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쾌락을 바라보면서 이 잘못된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늠하는 여인들아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가늠하는 여인들아라고 하니까 이 일부 이 페미니스트들은 왜 여인들아라고 하냐, 가늠하는 남자들아 이러지 왜 여인들아라고 하냐면 그냥 여기서 그 표현 자체가 그래요. 우리 구약의 우리 뭐 음녀라는 단어처럼 이세벨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한 다리 또 사탄의 한 다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 우리 중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육상 선수. 육상 선수들이 딱 이렇게 스타트를 할 때 이 앉아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게 크라우칭 스타트인가? 우리 옛날에 체육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 스타트가 있고 이 서서 하는 스타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100m 달리기 단거리 선수가 어디에서 이 기록 차이 그리고 이 순위의 차이가 나오냐면 여러분 달릴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스타트할 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딱 할 때 이 총 쏠 때 누가 그 총소리에 반응해서 먼저 뛰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시작할 때 우리 예전에 이 운동회 할 때 여러분 다들 뛰어보셨잖아요. 저는 항상 운동회 하면 한 7등에서 8등 했습니다. 7등에서 8등이라는 건 꼴등이라는 얘기예요. 달리기를 참 못해요. 근데 이 앞에서 잘 뛰는 친구들은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이 도끼를 품고 앞을 딱 쳐다보면서 물론 나도 똑같이 하긴 했는데 왜 저는 몸이 안 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그 소리를 딱 듣고 바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사실 이런 적도 있었는데 나 이번에 또 꼴등하면 어떡하지? 애들이 쳐다볼 텐데 또 놀리면 어떡하지? 맨날 꼴등이라서 일부러 막 그 도장은 못 받지만 일부러 뛸 때마다 앞에는 안 보려고 눈을 감고 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여러분 불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 또 힘든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해서 성령으로 덧입힘을 받은 자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 지금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1등, 2등, 3등 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 결승선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뛸 때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뛸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사실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 다른 사람 다 속이고 다니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목사지만 내가 집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사실은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내가 생각해 끔찍해. 이런 마음의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결승선에 똑같이 도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네 참 안타깝다. 목숨을 걸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이 여러분 현충일이에요. 현충일. 사실 우리 이 유통 안에 계신 분들은 이 명절이니 혹은 뭐 어떤 공휴일이니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 쉬는 날이 쉬는 날이니까 현충일인데 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대체 공휴일이 있네 없네 그런 걸로 떠들지만 사실 여러분이 현충일은 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전쟁 가운데 혹은 뭐 독립운동 속에서 죽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뭐 옛날 뭐 임진왜란 이런 시대 아니니까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 많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장에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우신 분들 많았거든요. 여러분 학도병 중에도 굉장히 많았고 교회 어느 교회에선 제가 예전에 이 백년사 기독교 백년사를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 지원을 해서 군대를 가서 낙동강 전선을 가서 이 전쟁 속에서 대부분 이름 없이 죽었던 여러분 그런 분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참 빚진 자죠.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났어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도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만큼 사실 목숨 걸고 살아요. 그만큼 사실 목숨 걸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혐오해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 회사에서 우리 일행대에서도 그럴 정도. 이번에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저희 사업은 말고 저희 사업은 제가 반대했어요.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근데 타사업부에서는 몇 명 큐티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 큐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지. 무슨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큐티 때문이야. 큐티 왜 하는 거야? 성과급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면서 큐티는 왜 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어느덧 사실 우리 집안에서도 혹은 집 밖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손가락질 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핍박 속에서 거하고 있는 우리들 그럴 때 우리가 다 잘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정욕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다 코인 광풍, 부동산 광풍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그거에 매진하고 오늘 얼마를 벌었네 오늘 어떻게 벌었네 오늘 불로소득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쓰자 막 흥청망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서야 되는 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혹여 우리 가운데 그런 정욕이 있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까 우리 양식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 피 묻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양심으로 인해서 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그 양심을 우리가 매번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그것들을 모른 채 하려고 해요. 그 모른 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른 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해요. 왜 성령께서는 세미하게 음성을 주실까요? 우리 간혹 보면 세상에 뭐 권사님, 뭐 기도원 원장님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우레와 같이 꽝꽝꽝 내려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을까요? 저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으로 역사하시면 세상에 못 살아요. 길 가다가 여러분 개미가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개미 밟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저기 침대 앞에 개미 있어. 개미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여러분 개미 때문에 피해 다녀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더러워! 피해! 항상 성령께서는 세미하게 음성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선택하게 하실 때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시다. 들어보셨어요? 어떤 영화에서 제가 봤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시다. B는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는 뭐예요? choice, C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길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세상과 버타고 싶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만 의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지해야 된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습니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래도 계세요. 다만 우리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더 순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화의 단계,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를 밟는데 멈춰주고 좀 늦춰줄 뿐이지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짐하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면 맨날 웃게 돼요. 맨날 웃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좋아서 웃는다? 그게 아니고 잠시 잠깐이라도 사람이 그 쾌락 때문에 좋아해요. 라고 좋아해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이제 회장이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프로포폴로 이번에 그 벌금 기소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 왜 프로포폴 맞을까요? 프로포폴이 뭐죠? 우리 수면 내시경 할 때 맞는 거잖아요. 그거 맞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저는 그거 맞아도 깨고 나면 좀 찝찝했는데 그거를 계속 맞는 이유는 그나마라도 편안하게 좀 자고 싶은 거죠. 편안하게. 아무리 부자래도 잠을 잘 못 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만큼 부자이고 싶진 않아요. 뭐 조금 부자라서 다른 사람 나눠줄 정도로 살면 좋은데 너무 큰 부자라서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러고 살고 싶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자기한테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실실 웃으면서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얼굴 표정이 늘 웃는 표정 같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보지만 속은 다 썩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며 애통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범죄, 우리의 이 자범죄, 우리의 이 실수, 우리의 잘못된 이 범죄들을 낱낱이 매일매일 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고하면 될까요? 밤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기도 하고 또 그때그때 하는 거 하지만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한테 지은 죄 사람한테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시고 회개는 고쳐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그 죄를 안 짓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낮추라. 이게 굉장히 삼박자예요. 뭐 삼박자고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던 이 유대인들 내 형제들아 라고 했지만 가늠하는 여인들아 눈에 그런 애들도 있지 너희 중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슬퍼하며 울지어다 이런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 추악한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만 아시오니 하나님 저는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 앞에 나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 좀 멀리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자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두드리세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좀 다치거나 혹은 그동안 하나님을 좀 멀리하거나 혹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추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17% 믿는 사람들. 제가 이랜드 다시 복귀해서 19년도에 본사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이랜드 안에 믿는 직원들이 몇 %인지 아세요? 신기해요. 정확히 17%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가 세상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도 17%가 있는데 여기도 17%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어딜 가도 다 똑같이 기독교인 적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적다. 그래도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굳이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가까운 숫자가 아닐까 믿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또 다시 한번 세우실 분이신 줄로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교회 안에 청년들이 절반으로 줄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청년들이 줄은 이유는 사실 기성세대인 저희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청년들이 없고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줄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다시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바꿔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에 주여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와 내 주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슬퍼하며 통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낭망하여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고 저들과 동일하게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갔을지라도 이제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매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특별히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